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대의 정체성에 확고한 의미를 가지자,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겠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반드시 필히 그리고 깊이 알아야 하는 진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나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 합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만큼 이 바울이 깨달은 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바리새주의로 이 성경을 율법화해서 이 바리새파로서 열심히 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야, 내가 믿던 율법이, 문자가 이 유태인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율법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뒤집어진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때서부터는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뒤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기독교의 최고의 맹점인 여전히 문자 율법으로 읽어대고 해석하는 그 비참하고 어리석은 기독교, 여러분 그걸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문자에서 또 다른 유태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의 이 모든 낱말들 단어들, 소위 말하는 십계명,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율법대로 지켜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은 허상이라는 허상.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공멸하는 거야, 공멸. 기독교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어떻게 더,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여러분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끝없이 얘기하는, 구약을 향해서 얘기하는 히브리서만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여러분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얘기다. 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쩌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로 가셔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는 복음을 듣게 해달라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런 쪽에서는 또 원리가 이렇게 타협이 잘 안 되는 아주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설교는 예수님이 영광받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는 사람의 간증이나 좋은 이야기나 감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고 어느 박사가 어느 사람이 어느 부자가 기업의 재벌이 돈을 이렇게 내고 11절 냈더니 부자가 되고 끝없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설교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자기의 욕구,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꿈과 기대치를 가지고 교회나 절이나 강연이나 인문학 강좌에 가서
어떻게 내 꿈과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어떻게 더 빛나고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할까에 도움되는 얘기들을 잘해주는 곳을 찾으러 가는 게 설교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허상으로 세워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설교를 듣는 것이 기독교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우상단지가 잘 되도록 끝없는 또 다른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듯이 헬라 사람들 어리석은 복음으로 여겨지는 이 기독교, 죽고 부활한 고난받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가 촌스러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돼? 라고 버릴 만한 그 이야기들을 그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전하는 그 바보 같은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바보들 아니야? 무슨 도움이 돼? 죽은 자 얘기, 십자가에 고난받는 얘기, 그게 뭐라고? 라고 조롱을 받을 만큼의 어리석은 얘기가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는 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네. 위대한 자의 성공적인 예화를 끝없이 쏟아내서 그 알량한 속 안에 있는 우상을 더 덧입히고 더 씌워서 그렇게 돼보려고 노력해라, 해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자고 모아놓고 강연하는 게 설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미난 거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십자가에 죽은 어리석은 어떤 복음, 무지막지한 이상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어떤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망상 같은 얘기들을 하는 자를 그런 데를 가려고 하는지 아주 화려한 인생의 성공을 산 재벌의 이야기들에 환장을 하고 그곳에 가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이 말하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21절 세상에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기독교 교회 다니시는 거 맞죠? 아멘. 여러분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 복음으로 거듭났다라고 믿으면 그 복음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목사님이 록펠러 얘기하면요 판을 뒤집어야 되는 게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띄우거든 홈페이지에다가 난리치라고. 그러면 교인들이 바보 같으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그것들을 기독교라고 천만 명이 휘청휘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느니 망해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얘기 싫어하니까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해야지 끝없이 예화집을 쏟아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서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나 이게 왜 하지 자꾸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비밀을 깊이 더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거기에 교재 보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우리말로 하면 성령 받은 자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으로 이제 이 성경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름 부으심의 나라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책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출판하게 되었는데 제가 계속 이 다음 책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 진리 시리즈 1인데 2도 여기에서 다 말하지 못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해서 두 번째 나갈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 시대에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국이 이렇게 있는데 왕이 왕궁에 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텔레비나 인터넷으로 왕이 어디 다니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극도 가끔씩 보면 사극에서도 왕이 사복을 입고 사회 이제 그 저작거리에 나가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깡패들 뭐 이렇게 저작거리에 있는 술 먹는 사람들 걸렸는데 너희는 뭐야 그랬더니 이놈이 누구한테 그런데도 누구긴만 네가 뭔데 왕을 모르잖아요. 백성들이 뭐 왕을 본 적 있어요? 왕을 알지?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도 그러기 때문에 곳곳에다가 왕의 형상을 세워놨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또 더 넓은 지역에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신하를 보냅니다. 너는 어디요 가서 통치해라. 그럴 때 그 신하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지역이니까 왕을 알 수 있는 형상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냄받은 사람의 사명은 왕을 알리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왕이 전하는 말을 갖고 와요. 어명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어떤 어떤 분이신지 또 왕은 어떤 법을 갖고 있는지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왕의 형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저 사람이 왕이 보내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왕의 증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왕이 입는 겉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와, 저거 왕이 입는 거잖아. 그리고 왕의 증표, 지팡이나 혹은 목걸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 왕이 보내서 왔어. 그리고 왕의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해진 말씀을 하는 요게 이제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을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얘기는 아닌데, 자, 인간 창조의 비밀도 이건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원하시고 생명이세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고 빛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창조의 그 모양과 형상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아졌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보낸 거.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돼. 왕이 보낸 사신을 보면 왕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생명이구나 라는 거를 그리스도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
우리가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 어기면 큰일 나네. 그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안단 말이에요.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법은 이거구나. 왕이신 분이 어떤 분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절대 왕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법의 말씀은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로 나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질 일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셨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는 여기서 충격 먹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충격 먹은 거예요. 이게 앞서서 가면 안 되는데, 차례대로 해야지. 이게 다 써있긴 한데, 이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형상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형상이신 하나님, 그 형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도 요렇게 지었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은 보여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대로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본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저 공기처럼 떠다니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여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야.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차례차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얘기를 내가 항상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메시아의 얘기예요. 메시아.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요. 그 그리스도가 헬라 말이고, 원래 그 헬라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시아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메시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2번에다가 그리스도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냥.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야 돼.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나요? 그 5번 보세요. 메시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메시아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내가 일부러 썼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이거는 계속 내가 올려놓기도 하고 그럴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특별하게 세우셔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다. 이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다리고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태인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줄 거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메시아 신앙. 또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시는 그 분을 믿는 신앙.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신 분에 대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뭐 은혜되는 말씀 예를 들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우리 요조람송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셔서 뭐 우리 죽어도 살아도 좀 믿는 뭐 그거 있잖아. 응?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뭐 이런 말씀을 믿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다 더해 주시겠지. 이렇게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약속에 근거한 신앙,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메시아의 신앙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 분을 믿는 신앙이 메시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을 어떻게 믿느냐는 그분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에 대한 믿음과 그 언약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믿음,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구약의 신앙이었다니까요. 그 신앙을 언제서부터 가졌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모든 인간이 그 범죄한 이후로 창세기 2장 17절 거기 내가 써놨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생명의 구원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제가 이 책에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실 내용을 하나 넣어놨죠.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행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선악과 언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1600년대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창세기 2장 17절이란 뭐냐?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는 참는 행위로 구원받고 못 참고 먹으면 지옥에 가는 그러한 아담의 행위를 근거로 할 거냐 말 거냐. 그 유튜브 보니까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을 세 마리를 키우는 주인이 아주 귀한 이 갈비를 놓고 강아지 한 마리씩 실험을 한 거야. 먹지 마.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카메라 놓고 자기 강아지를 다 먹었어요. 한 마리도 못 참아. 되냐 그게? 사람도 힘든데 뭐 마시멜로 이야기 찍냐? 여러분 아담한테 선악과 놓고
안 먹으면 너 살고 먹으면 죽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저도 그거 배우고 컸고 그렇게 신학을 했고 그래서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2장 17절을 보니까 저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7절을 나는 행위 언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또 왜 안 보니? 라는 걸 세 가지로 저는 여기서 변증을 했어요. 나는 세 가지로 창세기 2장 17절을 절대로 행위 언약, 아담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고 기록해 놓은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전 지금도 믿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니까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장 17절을 인간이, 여러분 아담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빠진 건 창세기 2장 17절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세 가지 외에도 인간이 어쨌든 이제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먹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먹어요. 또 하나는 먹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왜 인정치 않았냐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내 생각에 내 말대로 하나님의 법을 부셔버리고 내 뜻대로 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위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하는 진리 밑에 자기를 두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하는 인간을 제한하는 법에 그것을 갇혀있지 않고 뛰쳐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그 법을 떠나면 나는 그 법에 제한받지 않으니 내가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난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하는 내 뜻이 법이라고 하는 내 세상 속에서 내가 왕으로 살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해? 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내가 먹으면 죽지만 내 생각에 내 나라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내가 왕이 되면 내가 굳이나 하나님의 법에 제한받을 필요 있나? 내가 먹을 거야 하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너 9시까지 들어와. 안 듣죠? 내 생각에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법에 제약을 안 받으려 해요. 인간 자체는. 그 법에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어떠한 법, 말씀 아래로 끌어 들어오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제한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네. 교회 말씀은 기독교인인데 말씀은 고사하고 내 뜻대로 그냥 갈 때 가고 앉아서 성중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든 말든 교회에서 훈련 받으라든 말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순간 그건 자기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오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어도 참 힘든 게 뭐냐면 말씀 안에 순종케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성령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교인이 11명, 11시에 예배 교인이 지금 대한민국 다 교회마다 들어갔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기독교인 만들기 힘든 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아담이 나 선악과 언약 2장 17절 그대로 안 살고 내 나라 만들면 되지? 나 독립했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라 그래. 난 내 나라로 살게 하고 선악과 먹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죽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떠났고 자기 생각에 인정 안 했고 자기 생각에 없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영원하며 변치 않으며 그 모든 진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는 있으나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는 있으나 그 말씀을 절대로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이 없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인간이 떠난다고 떠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멘. 아담부터 앞으로도 우리를 거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말씀한 법은 모든 인간의 법이고 모든 세상의 법이고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법인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2장 17절은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착각일 뿐이에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야 내가 성경을 본 일도 없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지옥 가냐?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지. 야 내가 교인도 아닌데 기독교인 나 불교야. 그러니까 불교 나는 나한테 접근하지 마. 난 불교인이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으세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그 2장 17절을 떠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멘. 그 인간의 착각이고 망상일 뿐이에요. 어느 종교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고 뭔가를 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 2장 17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2장 17절의 내용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장 17절은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8, 9절)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주실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서 죄라는 게 도둑질이나 살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것을 속였어요.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가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죠? 그럼 구원이라는 거는 선악과 안 먹으면 참고 견디면 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굳이나 예수님이 왜 오시냐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래. 여러분 이게 2장 17절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2장 17절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 한다는 걸 말하는 진리였고 그래서 2장 17절을 범한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야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면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죄가 그렇다면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육체로 임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 말씀으로 임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육체로 보내주셔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구속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진리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되면 반드시 이해되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이전에 있었던 언약 하나,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이게 또 뜬금없는 소리냐?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보면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의 범죄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계시할 때 절대로 내가 아담을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패했냐?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다른 방법 없나? 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볼까? 창세기 3장 15절은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2장 17절이 실패한 것에 대한 플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제가 거기다가 그걸 써놨어요. 간만에. 일단 에베소서 1장 4번이에요. 지금 1장에 크게는 4절부터 직진이에요. 14절까지.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9절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자, 사도행전 2장 거기 제가 4번에 기록해놨죠. 사도행전 2장을 벌써 펴신 분이 계신 것 같으네. 빨라. 2장 25절 2장 23절인가요? 23절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을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스프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아시고 알시 스프롤이라는 사람의 언약이라는 책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거기 책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구속 언약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이제 언약이라는 책들이 다양한데 팔머 로버슨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어쨌든 보세요. 개념을 하나님이 계획을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언약을 실행하러 보냄받아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적용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구원 협약, 구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세움 받아 기름 부음 받아서 권위와 권능과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 바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제 보냄 받아 오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뜬금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얘기인데 뜬금없어요, 이 얘기가 지금. 자, 히브리서 1장. 나 왜 빌리모서 펴놨니? 자, 히브리서 1장.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8절.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9절. 주님께서 옳은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릴 자로 주님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또 이렇게 주님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주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피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나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시는 분이라는 그런 형태의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서 R.C. 스프롤이라는 박사님이 이거 봐라. 하나님 간에 언약이 있었다. 세워서 보냄받아 오셨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 있었던 어떤 언약이 있었다. 이 내용을 요한이라는 그 제자가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도 요한복음을 근거로 이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일부분만 기록해놨어요. 그 5번 맨 밑에 줄. 자, 요한복음 6장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그것도 일부분만, 급해갖고 일부분만 해놓은 게 지금 한 10개 되죠, 지금. 자, 요한, 빨리 넘어갈게요. 6장부터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건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와 나를 보내셨다라는 단어들 거기에 집중하세요. 또 8장 가보세요. 8장 16절.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다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나는 나 자신의 증언하는 사람이며 증언하는 사람 또 나를 위해 증언하는 신분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보냄받아 왔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26절.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 역시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또 42절 체크해놨죠?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진정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서 여기 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R.C. 스프롤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보냄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여러분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성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라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보내고 보낸다라는 개념이 언약에 근거한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아까 경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도 보내서 그 왕을 빛나게 하는 어떤 사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낼 때는 반드시 언약을 맺고 보내는 거예요. 언약을 조건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에도 예수님이 자의로 내 뜻으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확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이 아담의 둘째 아담으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오셨기 때문에 보냄받아 왔다는 거예요. 그 보냄받아 왔다는 거에는 조건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태인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셨지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아들의 권위 또 권능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오셔서 딱 세 가지를 하되 언약의 근거에서 해요. 그 언약이 뭐냐? 보낸 분의 뜻을 행할 거고 보낸 분의 말을 행해야 하고 보낸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야. 이게 아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 가지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사람을 모으겠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것을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도서, 에베소서 이런 데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구원 취소 있다는 헛소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협약에 의한 작정이 뭐냐면 구원이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는 건 단 한 가지의 진리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결정된 사항인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권위와 권능과 영광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한 구속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으로 걸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만, 이게 더 많지만 하나만 더 봐요. 그 밑줄 친 거 요한복음 11장 42절. 41절부터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으셔서,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왔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외의 내용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일부분만 체크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 요한복음 안에는 꽉 차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는 처음부터 다 내가 살펴드렸지만은 이 기록은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또 찾아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그 제자가 철저하게 유대주의, 거기에 근거한 철저한 하나님의 성경 신학적 근거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가 기록해놓은 예수 그리스도 신관이 얼마나 우리랑 다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립이 되도록 결론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 내용이 되게 많지만 하나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7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뭐냐 하면 새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 순간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첫째 기름 부음, 그러니까 특별하게 세워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뭐냐면 아들의 권위, 기름 부음의 권능, 아버지의 영광, 이 세 가지가 채워진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권위를 입었고 기름 부음의 권능을 가졌고 아버지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보내진 자들이야. 두 가지를 기록해놨는데 요한복음 17장 그 내용을 17장 18절 시작. 아멘.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지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1장 17절에는 두 가지가 기록된 거예요. 보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러니까 보냄 제자라는 건 보내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세워 기름 부어져서 권위, 권능, 영광을 입어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여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라고 세워진 것을 뭐라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 자기의 소망,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대로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전부 다 사기꾼인들이에요. 이건 다 이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네. 명심하세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특별하게 세웠는데 이들은 권위, 권능, 영광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처럼 자기 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다가 남겨두신 사명, 그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을 비전, 꿈이라고 다시 한번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 받아서 그것을 향하여, 위하여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7월이니까 여름 집회들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얼마나 꿈, 비전 쏟아져 나갈까요? 시간마다 꿈을 해서 기도하라고, 작정하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할까요, 여러분? 이 허상을 어떻게 뜯어버릴까요?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삶은 그랬어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잘 도와주시거나 예수님이 잘 도와주도록 헌신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서 왠지 막 금식하고 이러면 감동하실 것 같아서 그 뜻을 잘 이루게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게 기독교 집회가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었던 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뭐처럼 버린다? 배설물. 여러분 여기니까 배설물이죠. 원어는 뭐예요? 떵이에요, 떵. 세상 속에 있었던 꿈과 비전은 여러분 초계와 같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세워놓은 표대, 곧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랬죠? 교회 안에 정말 아무 제한받지 않고 컸던 두 가지의 이단. 인본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제한받지 않고 커버려서 누구도 경계를 하지 않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거의 잠식할 만큼 커버린 게 인본주의. 제한도 안 받아. 누구도 견제도 안 받아, 이거는. 알지도 못하니까. 두 번째가 바로 율법주의. 성경의 문자에서 꿈을 꾸어라. 요셉의 꿈을 봐라. 요셉도 꿈을 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꾸면 꿈대로 된다. 이 문자 율법주의. 제한도 안 받아, 이 사람들은. 이 거짓된 이단 사상. 이 두 가지가 올여름에 또 폭발을 할 텐데 이 기독교 청년들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나 있겠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려 치면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말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전하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누구에게나 자기가 깨달은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를 뭐라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해내신 일들,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사명들, 이 놀라운 진리들을 여러분 더 많이 알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대. 그래서 능력과 권위를 입었지만 우리의 권능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영광 받도록 세상이 바보라고 욕하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비전, 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기독교인이 보냄받은 이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절대로 보냄받을 때 내 말하면 안 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살아라 하지 말아라 이 말. 다 가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보냄받았을 때 반드시 한 가지를 보냄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말, 그분의 길, 그분의 진리를 전하고 믿고 알리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끌어라고. 아멘. 아멘. 나에게로 끌지 말고 교회로 끌지 말고 너한테 끌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로 끌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종이라 이 말. 아멘. 그게 진짜 보냄받은 사도다 이 말이. 아멘. 보냄받았다면 예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초기같이 태워야 된다 이 말이. 아멘. 사람을 자기에게로 끄는 사람, 그 사람을 조심하라 이 말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 자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는 참된 기독교인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립니다.